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5장 2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2절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지금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에게 속하고, 즉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은 일반 모든 피조물은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했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구든지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택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로서 그것을 아는 자, 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자,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의 사람, 엄연히 이방인의 백성, 이방인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길러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아무나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는 자에게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에 부정하다. 성경에서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것. 사람도 그러고 동물도 그러고 바다의 생물도 그러고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정한 것 중에 깨끗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가축, 육축 중에도 육축은 6마리의 가축을 의미하고 동물을 의미하는데 6마리의 가축 중에 이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4마리를 통해서 4가지의 4종류의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돼지라면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하지 못한다. 부정하다. 또 색임질을 하더라도 굽이 갈라지지 아니었으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 근데 왜 드려질 수 없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정한 것이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통해서 그것이 소, 양, 염소, 비둘기가 곧 드려진 것은 예수님이 그 소, 양, 염소, 비둘기의 모습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정할 수 있다. 정하다. 깨끗하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자녀를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앙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정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원래는 땅의 사람이었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바벨탑의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이제 땅에 쌓지 않으며 바벨탑을 쌓지 않으며 땅에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땅에는 좀과 동독이 해하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땅의 것으로 땅의 어떠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금으로 불에 넣어서 단련된 고난의 역경에서도 이기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하늘에 쌓아두면 보물을 쌓아두면 금과 동물이 해할 수 없다. 하늘에는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부정하다, 깨끗하다. 부정하다는 더럽다, 지저분하다, 혼잡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그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의 것으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그 가시가 그 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돌이 있으므로 그 땅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옥토라야 온전히 그 씨가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온전히 땅의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100배가 아닙니다. 성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30배.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정한 들짐승. 들짐승은 또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야생동물이라고도 말합니다. 들에서 사는 짐승, 야생에서 사는 동물, 이것은 부정한 것이죠. 주인을 알지 못한 이 들짐승들은, 야생동물은 자기의 주인을 알지 못해요. 자기의 주인.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소변과 자기의 대변으로 영역을 표시하면서 큰 소리로 자기 소리가 크면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중심, 이것이 바로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다 각자 자기만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요, 이방 종교의 모습.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러한 이방인의 모습과 이방 종교의 모습,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짐승은 본래 더러운 거, 본래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한 들짐승의 사체, 그러면서도 또 사체예요. 사체는 죽은 몸, 죽은 육신, 들짐승이면서도 들짐승도 부정한데, 부정한 것에 부정한 몸으로서 사는 죽은 몸, 그러니까 죽을 몸처럼 죽은 그 야생 동물에 완전히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알지 못하는, 죽어 있으니까 들짐승이라도 살아 있으면 일반적인 어떤 삶을 그냥 일반적으로라도 원활하게 살아가거든요. 일반적으로라도. 근데 죽어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또 부정한 가축의 사체. 여기는 아까는 들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들짐승은 본래 성경에서 이성 없는 짐승, 본래.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지만은 이성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가축. 우리도 원래는 육의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육의 사람이었고 육신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첫 번째 아담을 통한 모든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부정한 가축,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은 하나님께서 정하다 했거든요.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가축은 하나님께서 정하다. 또 그 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그 가축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만나면, 나와 연합하면 그 가축의 길을 걸어갔던 가축의 모습으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서기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돌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걸어갔던 온전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축의 모습, 생축이 하나님 앞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했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 그러한 온전한 가축. 예수님은 어린 양의 의미만 아닙니다. 어린 양과 또 소와 또 염소와 또 비둘기 그런 모습, 소의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염소의 역할로서 불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의 악한 행동에도 그들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요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왜? 율법 아래 율법의 자기의 행위 아래만 있으니까. 비둘기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지혜라. 이것이 온전한 가축의 모습. 또 나귀는 다섯 번째 가축인 나귀는 원래는 부정한 것이 나귀 자체 부정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이것을 용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원래 우리가 본래는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원래는 부정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의 모습은 죄의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향해 영원히 이것이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약대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낙타죠. 몸속에 물이 저장이 돼서 이게 어떤 물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막의 길을 험난한 사막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 속에 새 사람을 새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사막에서 사막을 그냥 물을 먹지 아니하고도 통과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육축이고 가축이고 정한 것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가축은 분명히 정한 것이라 했습니다.
정한 것인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사체, 가축의 사체. 사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죽을 사자, 몸체자, 죽은 몸이라고 그러는 겉에, 이 겉에, 이 속은 살았으나 겉의 모습은 죽은 모습, 가축이지만은,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지식은 하나님의 아버지야.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알긴 알아. 지식은. 근데 지혜는 없어. 지혜는 사람의 지혜야. 지식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는데, 사는 것은 어린아이, 젖먹이,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은 교회에서 찬양과 찬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꼭 세상에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유아원과 유치원인 것 같아요. 유아원 찬양 찬송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유아원, 유치원, 아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이제 신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처음 들어오면은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가도 맨날 그런 유아원과 유치원의 모습처럼 별 희한하게 다 하더라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바로 알지. 그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모습 속에서 있던 것이, 그 자기 속에 옛사람의 모습에 있는 것이, 그 옛사람의 모습에 있는 것을 누가, 사단 마귀가 딱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거야. 내 소원이 뭐야? 기독교 안에서도 내 소원을 아버지께 말하면 소원 성취를 다 이루게 해줄 거야. 예수님이 너희를 그러기 위해 너희를 구원했어. 예수님이
너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그 종교적인 소원 성취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육신의 아버지의 그 육신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는 것은 그런 저질적인 자기의 중심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존재는 있는 것 같으나 그 바닷가의 모래알은 그냥 밀물이 싹 밀려올 때는 보이지 않다만 썰물이 빠져나가면 그때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만 있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죽은 그 사체의 모습 가축이나 사체는 부정하다. 들짐승의 사체도 당연히 부정하고 부정으로 역할이 끝나지만 가축도 부정한 가축도 가축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말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자기가 기원하는 것을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기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기원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신앙으로 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내가 나 자신이 알고 나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던 모습 아버지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인도에 가 그것을 아는 것이 또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0.1%라도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이성 없는 짐승의 들짐승의 모습이 아니니까 너희는 이성이 있다. 너희는 나의 가축이다. 나의 가축인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가축의 사체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가축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희의 가축의 본 모습은
그 피는 다 쏟아야 된다. 그 가축의 본 그 생명은 너희의 그 어떠한 노력이 어떠한 행위의 그 결과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진 그곳에 너희의 그 모습도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한 그러한 것을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 부정한 곤충 중에도 정한 곤충이 있고 부정한 곤충이 있어요. 곤충은 보통 날아다니는 곤충이 있고 걸어가다가 뛰는 곤충이 있고 여러 가지의 곤충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부정한 곤충이라 했어요. 나는데 날아다가 달리다가 뛰는데 부정하다. 그러니까 곤충도 곤충의 그 정한 곤충 걸어가다가 어떠한 위급하는 상황이 되면은 나는 곤충이 정한 곤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어떤 나를 위협할 때 신앙을 위협할 때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상황을 벗어나 그런 부정한 곤충, 정한 곤충은 달리다가 위급한 상황에 그것이 정한데 여기서 정한 곤충이나 부정한 곤충인데 사체, 곤충 중에도 원래가 부정한 곤충으로 태어났는데 사체가 됐다. 죽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죽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부정한 곤충으로 첫 번째 부정한 곤충으로 태어났는데 사는 것도 죽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또 저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하늘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아까 들짐승의 사체가 하늘에서 죽은 하늘의 것을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가축의 사체도 거기도 사체도 하늘의 것을 가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지만은 죽은 모습, 여기 지금 부정한 곤충의 모습의 사체의 모습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그러니까 들짐승의 사체,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부정한 것을 만졌다. 그와 함께 있다. 들짐승의 사체와 가축의 사체와 그
부정한 곤충의 사체와 그와 함께 했다. 그와 함께 죽은 것과 같이 함께 앉았으면 함께 앉았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부지중해라는 것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아는 것에 더 모르는 것에 더 치중해. 알든 모르든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 그 몸. 왜 그 몸입니까? 아까 들짐승의 사체라고 했잖아요. 가축의 사체, 곤충의 사체, 그 몸이 더러워졌어. 허물이 있을 거죠. 더럽다. 허물이 있다. 죽은 자와 같이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줘. 죽어 있으면 호흡하지 아니하면 성신의 은혜로 성신의 의미가 그래서 공기, 호흡, 공기, 흡, 생기, 생명, 성령이 성신이 우리를 인도할 틈이 없을 때는 여기에서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성신의 그래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허물이 있는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들짐승의 사체와 가축의 사체와 곤충의 사체 그것을 만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 속죄제의 모습.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체의 모습, 사체를 만지 죽은 것과 함께하지 말라. 너희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성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성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하게 하라. 너희 옛사람은 죽어야 되지만 너희 앞으로 너희의 생명은 살아있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